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삼손이 블레셋과 이미 치열한 전투를 치렀고 이미 블레셋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블레셋 땅을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래 골짜기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중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밤이 깊어가듯이 삼손도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대적들이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미수한 여인들, 그 여인들의 유혹은 달콤하고 집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생활 습관이 사명에 눈 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이야기는 뒤에 있는 본 에피소드 앞에 사전에 나오는 약간의 서문과 같이 서곡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한 여인에게 들어갔고 기생이었고 그 기생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밤새 숨어서 기다리다가 삼손이 잠들면 그때 그를 죽이겠다라고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삼손의 모습, 삼손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쭉 보면 여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안에 내막을 들여다보면 삼손이 여인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문화를 좋아하고 블레셋 땅을 좋아해서 거기 머물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혈혈 단신으로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블레셋 땅으로 혼자 들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넘어선 자만심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삼손이 알았는지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중쯤에 깨어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문과 그 들보까지 다 그거를 빼가지고 들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요,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한 헤브론까지 갔는데요, 그 거리를 재보면 약 40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LA에서 얼바인 좀 못 미쳐서까지 그 문짝과 문틀을 빼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조금만 한 몇 미터만 들고 가기도 힘든데 그거를 어깨에 메고 40마일 이상을 걸어서 갑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과정 중에 보면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한 3,000피트 정도 되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한 941cm 정도, 941m 정도 되는 높은 산을 그것을 들고 넘어가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를 건드려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다 지파 지역입니다. 이 삼손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자기 사람들과 자기 대적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이 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손의 모습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런 문화에 휩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삼손처럼 그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죄의 유혹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거룩한 영입니다. 악한 삶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그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적군들이 호시탐탐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어떠한 위험 속에 있는지, 자기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합니다. 그 생활 속에 빠져 있는 동안에 가졌던 그 태도는 자만심이었어요. 그 자만심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 속에서 머물러 있는 중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으로 계속 산다라고 하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기회마저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날마다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마귀의 유혹이, 그 공격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경계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나를 무디게 하는 것, 나의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 내게 주신 사명을 무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고 늘 사명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빼앗기면 사명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은 방금 전에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블레셋 근방에 있는 이방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소렉 땅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이 유다 땅의 이스라엘 땅의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완전히 블레셋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유대인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뒤에서 보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이전처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해요.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결박하여 그를 죽일 수 있는지 알아내라 라고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일관되이 행동합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감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삼손. 근데 삼손의 그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이 라일라라고 하는 말의 어근과 비슷한데요. 이 라일라라고 하는 말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삼손과 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들릴라가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동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와서 그 회유하는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은 1,100개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당시에 1년 연봉의 550배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연봉이 5만 불 정도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그 가치를 환산해 보면 약 2,750만 불 정도 되는 돈. 여러분 2,750만 불 손으로 만져본 분 계십니까? 네, 평생을 가도 만져보기 힘든 그런 돈일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을 가지고 회유를 하니까 이 여인이 삼손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줌에도 불구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돈의 유혹에 바로 넘어가서 삼손을 죽이는 방법을 알아내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삼손을 죽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방백들 속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실수하더라도 사람이 허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삼손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스스로 덫에 빠지지 않는 이상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자기 힘이 점점 빠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 힘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망을 차지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또 축복, 그 주신 이유를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데 반드시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감당하라 하신 사명을 위해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1절에서는 눈이 빼앗겼지만 들릴라의 경우에서 이렇게 보면 마음마저도 빼앗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욕망에 이끌려서 정욕을 채우는 데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마음마저도 다 빼앗겨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 없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정욕이나 쾌락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악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런 순간에 빨리 돌이켜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섬기고 죄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한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까? 또 다른 자리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길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들릴라와 삼손의 그 요즘 말로 하면 밀당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6절만 읽어보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은 이 과정을,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 밀당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아슬아슬한 그런 심정이 들게 하고 있죠.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알고, 나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인공은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드라마를 시청하듯이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삼손이 점점 그 질문, 그 유혹 앞에서 점점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점점 진실에 가까운, 그 머리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라고 한 사실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이 긴장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돈으로 매수된 여인 들릴라, 이 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들릴라가 집요하게 이 삼손을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태도는 아주 태평합니다. 그 태평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만심과 그리고 안일한 태도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다 블레셋을 물리쳐 이겼으니까, 내가 1000명도 한 날에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과 자만심 때문에 태평한 겁니다. 이 여인이, 들릴라가 3번씩이나 질문할 때 이 삼손은 아주 태평한 태도로 장난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새 활줄 7개로 자신을 결박하면 된다. 두 번째는 새 밧줄로 결박하면 된다. 네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씨를 섞어 짜면 된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들릴라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실패를 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삼손이 의심할 만도 한데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단번에 의심하고 그 여인에게 화를 낼 법도 한데,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장난으로 받고 또 장난스럽게 대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삼손은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정체성을, 나시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만심에 빠져 있고 혹은 자만심이 아니어도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죄 가운데 머무르고 죄된 삶에도 불구하고 괜찮잖아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이런 삼손의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쫓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자족하고 그 어둠 속에서 머무는 중에 자기를 성찰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결함이 있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들릴라의 유혹은 집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유혹은 달콤하기까지 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아주 달콤했죠. 그 여인은 달콤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그 죄는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오지만 또 그 죄를 짓고 사는 순간에는 달콤함까지 맛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 일들이 공동체적으로 되어지는 중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해피나잇이라고 하는 사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서 그 자리를 준비하고 또 그리고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 구원 역사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힘과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늘 집중하여 갖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죄의 달콤함 때문에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돌이키게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맡기신 그 길들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강준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빛과 어둠 가운데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 가운데 거하여 어둠을 물리쳐 이기는 새생명 비전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들 맺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나잇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 나오는 이들마다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최종상 선교사님 사랑하여 영국에 파송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최종상 선교사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모스 교회 개척학교 졸업생들이 열매 맺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어라이즈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능력 있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